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실하기로 한 손에 꼽는 왕 요시야에 대해서 지난 시간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유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상 숭배하던 유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는 요시야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이 요시야 때문에 유다를 부흥케 하시겠다가 아니고 요시야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유다에 대한 심판을 너는 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심판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마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믿고 있습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 주사,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와 같이 요시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만큼은 그 믿음을 오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며 그 심판날에 그 고난을 맛보지 않게 하셨다. 이게 요시야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사후 22년 뒤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22년 뒤에. 그런데 그 22년 사이에 보통은 22년이면 왕 한 명이 다스릴 만한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4명이나 거쳐갑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요시야 사후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3개월을 다스립니다. 3개월. 정말 짧죠? 그런데 이 3개월의 짧은 기간에 대한 그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고 앞서 있는 본문이 23장 오늘 본문이죠. 32절 말씀에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그가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작 3개월 동안 한 일이 조상들이 한 일을 따라한 우상숭배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왕 위에서 쫓겨나는데 애굽이 쳐들어와서 거기서 사로잡히고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때 애굽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호아스를 끌어낸 뒤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새로 왕을 세우는데 또 요시야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보니까 형이에요. 나이 계산을 하면 요시야의 형입니다. 그 베다는 형입니다. 베다는 형.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마도 이제 여호아스의 어머니 하무달이 정실 왕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애굽은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여호야김이 아마 요시야의 큰아들이 아무튼 그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 여호야김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냐?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무죄한 자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그는 11년을 다스립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마도 바벨론은 적대했던 것 같아요. 이후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고 이번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드디어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아들 3명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먼저 애굽으로 끌려가 죽은 여호아스의 친동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모달 같아요. 둘이. 그리고 11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이 요시야 사후 4명의 왕들이 누구누군가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 2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왕이 되고 손자 하나가 왕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특별히 뒤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2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야김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아스는 조상들의 길로 행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야김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길로 행하여서, 이들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가 한 사람은 애굽으로 끌려가 죽고, 한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러분, 이런 이 성경의 평가,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 오늘 시간 깊이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은 모두 나름대로 나라를 외세의 영향 아래에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애를 쓴 왕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유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평가받은 그 이유들이 사실 다 우리 얘기예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을 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이들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당시 강대국인 애굽, 남쪽으로는 애굽이고 북쪽으로는 바벨론. 이 샌드위치처럼 이 위아래 강한 자들로 인해서 샌드위치처럼,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 뭐 중국, 러시아, 일본,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흔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왕조가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 무능과 그리고 방탕과 그리고 부패, 그럴 때 우리나라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무능력과 방탕함으로 나라를 망한 게 아니에요. 나름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망조가 깃든 그런 왕조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한 나라들에 비해 약해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지를 않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의 멸망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열심히 산 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그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건 대선지서고요. 호세야, 요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이런 것들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총 17권의 선지서들은 한결같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오바댜 등등 선지서들은 유다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근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잣대로 더 엄격하게, 더 정확하게 재시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잖아요. 무엇가 하나님께 대한 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인데 버젓이 그 죄를 범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평가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니까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대부분 학점이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 왜 그럴까? 보니까 저는 그래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도 더 좋은가 보다. 공부 쪽으로는 머리가 여자들이 더 좋은가 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면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학우들의 그거 외에 또 다른 노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4학년 때 알았어요.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교수님의 성향, 과거, 출제 방향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노력들이 가만 보니까 남학생들은 하기 어려운 여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설마 남학생들이 교수님 이러겠어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문제 출제자의 기준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결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야 먼저 150년 전에 먼저 멸망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들어온 강의실에 교수님의 출제 기준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교실 안에서 우리는 문제 출제자의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아내고 거기에 맞게 시험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들을 평가하는 이 교수님의 이 기준 안 알려줬나요? 알려줬죠. 진작 알려줬죠. 아예 성경이라는 족보를 주셨어요. 성경이라는 족보를. 그 족보만 보면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족보대로만 하면 만점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은 그 족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고 그대로 한 사람이 성경에서 손에 꼽는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는 이들이죠. 그리고 그 성경이라는 이름의 족보를 쳐다도 보지 않는 이들의 시험 결과는 죄다 빵점이었습니다. 죄다 빵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실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평가에 반영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실이 가나안 땅만이냐? 아니죠.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실인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이, 모든 열방과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교실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한 기준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전부 다 빵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은 쳐다보지 않은 채 나름의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나름의 노력들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모양에 내 삶의 많은 노력들과 나의 관심과 내가 힘쓰는 모든 것들, 내가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전도서 말씀의 기준을 생각하시고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나는 헛된 짓을 하고 있구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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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부를 손에 쥐려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그렇게 해서 모은 부를 누가 가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건강 위해 노력하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생명을 찾으시면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과거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 심장이 너무 아파서 심장 검사도 해보고 많이 했어요. 지난 2, 3년간. 그런데 어깨 수술 때문에 수술을 위해서는 뭐 심전도 검사를 해야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된대요.
그런 줄 알고 초음파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심장 위에 대동맥 안이 4.5cm로 부풀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께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알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갔던 겁니다. 병원에 급히 가서 또 다시 뭐 초음파도 하고 여차저차 가기 전에 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상행대동맥류, 이게 터지면 직사랍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뭐 스턴트를 넣는다든가 뭐 기타 등등 한다든가 인공혈관으로 갈아 낀다든가. 그걸 보면서 교수님 만나기까지 저는 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참 별 생각이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를 만났습니다. 보더니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1년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는 1차 경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기셨는데 그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되겠는가? 이건 나의 게으름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온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뭐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장수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마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가족을 위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들, 남편들, 그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러나 그 모양이 하나님을 떠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건강과 지위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부를 주를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사회적 지위로 주를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욕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이유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높아지고, 낮아져도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지는 것이고, 부유한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부를 사용하고, 반대로 가난함도 주를 위하여 가난함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위한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4명의 왕들 중 2명의 어머니였던 하무달, 이 하무달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도 왕이에요, 요시야. 근데 아들 둘 다 왕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이 하무달은 어머니의 복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애굽에 가서 죽었고, 다른 하나는 두 눈이 뽑혀서 손에 쇠고랑 찬 채 질질 끌려 1000km라는 거리를 질질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무달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하무달에게 있어 가장 통탄할 일은 바로 자기 아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족보, 성경, 하나님의 법에 순종케 하는 일을 내가 왜 안 했을까? 이게 여러분 하무달이 가장 통탄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만약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 있었다면, 하무달과는 다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무달과는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의 족보에 통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족보 여러분 달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족보대로 하세요. 무조건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그 아들 딸들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몸부림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이것을 증명한 성경의 많은 이들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투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해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족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성경 말씀을 따를 때 그때 누가 행하시는가? 주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심지어 감정까지도 주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여건들을 내가 소용돌이 있을 때, 내가 깊은 바다 속에 있을 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 삶을 수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지막 기말고사가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마지막 기말고사. 이 마지막 기말고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몸부림쳤던 이들은 전부 다 탈락입니다. 오직 그 마지막 기말고사에 충실하게 대비한 이들만이 패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도 매 학기 말을 향하여, 학기 초부터 학기 말을 향하여 우리는 16주라는 강의 수업을 듣습니다. 16주라는 강의 수업은 다 어디를,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기말고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6주의 수업은, 우리 인생의 수업은, 대학은 16주라지만 우리는 연수로, 어떤 이는 20년이요, 어떤 이는 90년이요. 각자 다른 수업 시간을 거쳐가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수업 시간의 마지막 끝에 그 기말고사를 향해서 우린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열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시험과 마지막 기말고사를 잘 대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기말고사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경주에 끝까지 완주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
우승하는 자의 기쁨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살아가기를, 족보대로 살아가기를.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 헛되이 이런저런 노력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푸는 자 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품는 순간 말씀이신 하나님께 서로 살아 역사하시사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든지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말씀으로 푸는 자 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말고사 앞에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승하는 인생 되기를. 이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미리 족보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미리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은